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너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친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사명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한 후에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를 쌓아서 바위에 그 무덤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본 여자들이 그 무덤과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를 보고 난 후에 이 당시에 예수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새벽에, 그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가에 가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는데, 이 무덤이 돌로 무덤이 닫혀 있었는데 이것이 열려 있었어요. 이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바위 안에 그것을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닫혀놓은 돌을 그 여인들은 도무지 힘이 없어서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고민을 갖고 갔는데 그 돌이 굴려서 열려진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를 갈릴리 때부터 함께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쏟은 것을 다 본 여인들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국률함, 안타까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는데 문득 천사 둘이 그 여인들 옆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여인들이 예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그 마음만 있었지, 예수가 살아 계셨을 때,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범죄와 같다는 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두 사람을 나중에는 천사라고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산자, 곧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대신 그 여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예수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여자들이 들으니까 그때서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자들이 비록 무덤 안에서 예수의 살아계신 육체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졌고 세마포만 놓여진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그 증언을 듣고 난 후에 그 천사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라고 한 다음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도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그들이 갑니다. 가서 자기들이 지금 체험한 것,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가 전한 사실과 예수의 시신은 없어지고 세마포만 있게 된 모든 된 일을 사도들에게 증거하니까 그들은 그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여인들의 말이 헛된 소리, 헛소리로 들려서 헛된 듯이 배워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 여인들이 봤던 그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가에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확인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랍니다. 놀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들은 여인들의 예수의 부활하신 이 증언을 듣고 100%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도가 아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1km 정도 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두 제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들은 내려가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천사들의 본 광경으로 인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발생된 예수와 관련된 일들을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서로 토의한다는 거예요. 토의하고 해석하고. 예수가 죽어서 참담한데 그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천사를 만난 얘기를 하니 시체는 못 봤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믿어지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쭉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확실히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예수께서 그들이 서로 나누는 그 길가 가운데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시면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알지만은 그들이 나눈 내용도 다 알지만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부활한 육체를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해 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가에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두 제자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참담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걸 모르고 동행하는 한 30대 청년이 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일을 당신만 혼자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지만은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 중에 두 제자 중에서 한 제자인 글로버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동행자인 예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3일이 지났다. 그런데 여자들이 우리를 놀래게 했다. 그들이 무덤가에 새벽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세마포만 본 사실, 시체를 보지 못했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를 보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그 여인들이 말한 것을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대로 그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자기
동행자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워서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30대 청년으로만 보인 겁니다. 이 얘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는 너무나 답답하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를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꾸짖으면서 인자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그 말과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들의 속에서 마음이 막 뜨거웠죠. 예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는 이제 이 두 제자와 엠마오촌에 가까이 다다랐는데 예수는 엠마오촌을 지나서 더 가려고 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께 권하는 겁니다. 강권하면서 우리와 함께 좀 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 때가 이미 저물어갔고 날도 이미 어둑어둑해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은혜 받고 감동받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이 강력하게 권하니까 이들과 함께 집에 유합니다. 거하고 나서 시장하시니까 식사를 이제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떡을 떼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곧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먹은 후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영적인 실상이 보인 겁니다. 아, 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떡을 예수께서 잡수신 것을 그들이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순간 사라지신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둘이 막 서로 감동받아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여인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길에서 말씀하시고 또 떡까지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너무나 큰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예수의 부활을 이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왔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그들 사이에 베드로에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막 말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과연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들 사이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목격담과 그 사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가 자신들과 만나서 했던 그 일들을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 주신 일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00%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문을 아주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나머지 11 사도들과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와 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다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야, 이거 부활하신 예수라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유령이다, 영으로만 있는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래면서 한편에서는 유령이다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살아 생전에 귀신 쫓는 것도 보여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닌 예수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영감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다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막 꾸짖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들었을 때도 믿지 못하고, 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오감을 통해서 체험시키게 하시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 지금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는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와서 보고 만져봐라.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와 똑같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음식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이제 이걸 아예 유령이 아니라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 먹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확실히 체험케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너희 중에 음식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걸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감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다. 이것은 이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기록된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기록될 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권세 있는 새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채찍 맞으며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내가 보낼 성령,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곧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해라. 떠나지 말라. 이것은 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막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증거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는 중에 그들 보는 눈앞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야, 이제는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와 이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노라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고 믿고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수의 분부하신 명령,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장면으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인들을 향해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그 육체를 친히 보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 특별히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과 시편과 모든 성경의 예수에 관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아주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만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도록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깨닫고 자세히 믿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